다시 한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독립적인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어린 양 대신 그분께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면 마카비 전쟁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일으켜야지. 이 마카비 전쟁이 어떤 학자들은 주전 168년이라고 말하는데 그쯤이에요. 그러니까 167년부터 163년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정결이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이에요. 마카비 전쟁을 딱 생각하실 때 초자연적인 힘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보세요. 여기는 지금 헬레니즘 사회예요.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세력이 엄청나잖아요. 그 군 세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힘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지배받아왔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줄 압니까? 뭐 군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침략을 받아왔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1대1로 싸우면은 나라 대 나라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정면전을 펼치면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게릴라 전쟁을 합니다. 싸웠다가 도망갔다가 싸웠다가 도망갔다가 이게 4, 5년 동안 있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 게릴라 전쟁을 펼쳐가지고 결국 4, 5년 만에 승리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믿었던 게 뭐냐? 이게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중간기를 다뤘던 이 외경 마카베오 상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압도적인 적들을 이기게 하셨다면 지금도 안티오코스의 4세의 압도적인 군대를 이길 수 있다. 전쟁은 병력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렸다라고 이들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펼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릴라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그죠? 기드온처럼 우리의 힘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의 힘에 달렸다? 하나님의 힘. 어떤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을 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승리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은 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정결을 갈망하여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취해요? 자유와 평화를 취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독립하죠? 그래서 정결하다 생각해요. 우리는 정결해.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정결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외세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정결한 백성. 뭐예요? 자유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됐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약 70년 동안을 쭉 보내요. 70년, 80년을 쭉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폼페이오스가 주전 63년경에 등장을 하죠. 독립을 이루었는데 142년 이루었는데 63년에 폼페이오스 로마가 이때부터 로마 지배가 시작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다 나눴죠? 왜 로마가 들어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싸움하다가 그죠? 기득권을 취하려고 하다가 로마를 끌어들여요. 그러다가 로마가 어떻게 해요?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마카비 전쟁 때 독립 이루었죠. 그러니까 정결해요. 그죠? 근데 로마가 들어오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오염됩니다. 정결로부터 오염이 돼요.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요. 로마가 지배하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요? 나는 다시 한번 오염으로부터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독립적인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어린 양 대신 그분께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면 마카비 전쟁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일으켜야지. 여호수아처럼, 기드온처럼, 엘리야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바꿔야지. 전쟁을 해서 바꿔야지. 근데 너는 힘이 없이 그렇게 죽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때 이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계속 쭉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와서 섬겨요. 와서 죄인과 함께하네. 근데 그들이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그 정치가, 그 힘이 있는 어마어마한 그 마따디아 제사장, 예? 마카비, 유다 마카비, 그 사람들처럼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을 바랬는데, 그러한 정치인들을 바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맨날 죄인과 함께 하시고 맨날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죽으러 가신대. 그래서 결국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연약한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뭐예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걸 원했던 거예요.